은혜 없는 세상. 내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통로 맞은편의 남자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여자는 뉴욕타임스지 최장기 베스트셀러 기록을 세운 스코트 팩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고 있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남자가 물었다. 친구가 준 거예요. 이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나요? 그래요? 어떤 책입니까?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 아직 별로 못 읽었어요. 여자는 책장을 두루루 넘겼다. 장 제목이 이렇네요. 훈련, 사랑, 은혜. 남자가 말을 끊었다. 은혜가 뭡니까? 저도 몰라요. 아직 은혜까지 못 나갔어요. 저녁 뉴스를 듣노라면 이 여자의 마지막 말이 생각날 때가 있다. 전쟁, 폭력, 경제불안, 종교 갈등, 법정 싸움, 가정 파괴 등으로 얼룩진 세상은 필시 아직 은혜까지 못 나간 것이리라.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시인 조지 허버트의 탄식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일부 교회를 방문할 때도 이 버스에서의 대화가 떠오른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교회라는 그릇 안에서 물탄 술처럼 묽어지고 있다.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논하고 판정하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아왔다. 교회마다 제각기 변호하는 진리가 있다. 은혜는 어떤가? 은혜에서 남보다 앞서려는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바라는 영적 신성이다. 슬픈 일이지만 이 은혜에 갈급한 세상에 교회가 내보이는 비은혜가 또 하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베트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빵으로 만든 죽이나 먹으러 모인 우중충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나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명확히 구분짓는 교회에서 자랐다. 구약의 윤리금령은 대부분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금기사항이 순위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정통 유대교 못지 않았다. 1순위는 음주와 흡연이었다. 이 2대 죄악 바로 다음은 영화, 심지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마다하는 교인들도 많았다. 당시 막 선을 보이던 락 음악 역시 그 기원이 사단적이라는 의심 속에 혐오 대상이 되었다. 그 밖에 금기사항, 화장을 하고 보석을 소지하는 것, 일요일자 신문을 읽는 것, 주일에 운동을 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것, 남녀가 함께 수영하는 것, 여자아이들의 치마 길이, 남자아이들의 머리 길이 등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부분의 규정까지 지켜야 신앙 좋은 사람이 된다는 분위기가 매우 짙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도 내겐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구파 교회들을 가보면서 신앙에 대한 이런 사다리 오르기식 접근 방법이 매우 보편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천주교, 메노파,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교, 남침례교 할 것 없이 저마다 굳어진 율법 목록이 있었다. 그런 정해진 틀에 잘 따라야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나는 후에 고난의 문제에 대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비은혜를 만났다.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나의 동정적 태도에 일부 독자들이 이의를 달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고난은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벌이라고 했다. 욥의 친구들의 재 같은 속담의 현대판이라 할까? 신앙심 깊은 스위스 의사 폴 트루니에는 죄책감과 은혜에서 여러분과 함께 죄책감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종교가 자유는커녕 오히려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매우 명백하고도 비극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레한 바 있다.
이어서 트로니에는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랜 옛날에 지은 죄로 죄책감을 품고 사는 남자, 10년 전에 한 낙태를 마음에서 떨치지 못하는 여자. 트로니에는 환자들이 진정 구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수치심, 형벌에 대한 위협, 정죄의식 등이다. 한마디로 은혜를 찾아 들어선 교회에서 비은혜만 갖고 가는 것이다. 친구 중에 이혼한 여자가 있는데 최근 내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5살 난 딸과 함께 교회 본당에 서 있는데 사모가 다가오더니 이혼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라고 말했다고 한다. 평소 자기한테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던 사모가 딸도 있는 데서 그렇게 매몰차게 면박을 주자 친구는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과 나 둘 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도 부부관계가 손서 볼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달아 마음이 부쩍 아팠어요. 사모님이 그냥 나를 안아주시면서 정말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요즘 나는 처음 만나는 이들과 말문을 트면서 물어보는 말이 하나 있다.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 하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귀에 거슬릴 정도로 낙태 금지를 외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인터넷 검열을 주장하는 각종 운동단체가 생각난다는 다분히 정치적 성향의 답이 대부분이다. 몇 년 전에 해체된 기관인 도덕적 다수파 이야기도 간혹 들린다. 은혜 근처에라도 가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풍기는 냄새가 그와는 거리가 먼 탓이리라. 맨케는 청교도를 누군가 어디서 행복하게 잘 살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한 바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복음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에게 갖다 붙일 것이다. 이 완고하고 기뻐하지 않는 듯한 인상은 어디서 온 것인가? 유머 작가 어마 몬베크의 칼럼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며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꼴깍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콧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찢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브로드웨이 소극장에서 관객들로 들으라고 하는 독백 마냥 다 들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박았다.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차라리 그게 나아 하고 덧붙인 뒤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온 세상이 울고 있으니 너도 이제부터라도 울어 하는 말로 들렸다. 나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 통념상 우리는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이 엄마는 우리 문명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 유일한 무한의 약속 옆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은혜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찌 된 일인지 역사 이래 줄곧 이런 비은혜의 평판을 들어왔다. 영국의 한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착해지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친절해지게 해주세요. 고전 종교체험의 다양성에서 썼듯이 금세기 미국의 대표적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교회에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런 그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자를 들어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퀘이커 교도들을 핍박하고 옷감을 염색하는 것의 도덕성을 따지며 열을 올릴 때는 그 속 좁은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책에는 꽃향기도 맡지 않고
목이 탈 때 물도 마시지 않고 파리도 쫓아내지 않고 흉물을 봐도 싫은 내색을 안 하고 자기의 편익에 관한 한 일체 불평도 하지 않고 어디 앉지도 않고 무릎 꿇을 때 팔꿈치로 받치지도 않기로 작정한 어느 프랑스 시골 신부의 금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유명한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자들에게 모든 기쁨과 희망을 억누르고 유쾌한 것 대신 불쾌한 것을 찾으며 자신을 경멸하고 남들도 자기를 경멸해 주기를 바라야 한다고 가르쳤다. 성 베르나르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호수를 외면하려고 습관처럼 눈을 가리곤 했다. 요즘은 율법주의도 양상이 바뀌었다. 문화가 철저히 세속화되다 보니 교회의 비은혜도 도덕적 우월감 내지 문화전쟁의 적을 향한 호전적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연합 없는 교회도 비은혜의 일면이다. 마크 트웨이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울에 넣어 잘 지내나 실험해 보았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자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어 보았다. 약간의 적응기를 거치자 이들 역시 잘 지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넣어 보았다. 울 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흉본 것은 나도 그중 하나인데다가 우리 모습을 실제보다 좋게 부풀릴 까닭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나의 삶도 동물의 촉수처럼 뻗쳐오는 비은혜와의 싸움이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엄한 규율의 잔재야 벗었겠지만 지금도 하루하루 교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 판단하려는 본능 따위와 싸우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라면 질색을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종종 더 지독한 비은혜를 만들어낸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여권신장, 환경보호, 문화다원론 등 소위 자유주의 활동가들한테서 비은혜 풍조를 유감없이 볼 수 있다. 율법주의의 앞권은 역시 치밀한 감시망을 짜서 일체의 반동적 사고나 잘못 쓴 말, 공산주의 이상의 역행하는 태도를 그대로 고해 바치게 했던 소련 공산주의일 것이다. 일례로 솔제니치는 편지에 스탈린에 대해 한마디를 잘못 쓴 벌로 몇 년이나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다. 나는 원추형 종이모자, 각색된 군중참회 등 그야말로 완벽을 기했던 중공의 급진 좌파의 종교 재판보다 더 가혹한 종교 재판을 본 적이 없다. 가장 훌륭한 인본주의자들도 종교가 거부한 체계를 대신할 비은혜 체계를 고안해낸다. 벤자민 플래크린의 13조 덕목에는 타인이나 자신에게 유익한 말만 하라, 쓸데없는 이야기는 삼가라는 침묵, 타인이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에만 돈을 쓰라는 전략,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항상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라, 불필요한 활동은 잘라내라 라는 근면, 하찮은 일이나 일상적 의례적 사건에 동요하지 말라 라는 평온 등이 있다. 그는 공책을 만들어 각 종마다 한 가지 덕목을 쓴 뒤 칸을 나누어 결격사항을 적었다. 그는 금주의 덕목을 하나씩 골라 매일 실수를 낱낱이 적는 일을 13주 주기로 매년 4차례씩 반복했다. 플랭크린은 이 작은 공책을 수십 년간 갖고 다니며 무결한 13주를 위해 애썼다. 진전이 보일수록 그는 또 다른 결격사항으로 고생해야 했다. 타고난 본성 중 교만만큼 다스리기 힘든 것은 없으리라. 없는 척 가장해보라. 붙들고 싸워보라. 무조건 눌러보라. 최대한 죽여보라. 교만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설사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해도 그 자체가 다시 겸손에 대한 교만이 될 것이다. 이런 갖가지 형태의 절실한 노력이 사실 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비은혜의 연기가 자욱한 울 안에 살고 있다. 은혜란 성취가 아닌 선물로서 외부로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 이등은 없다는 이 세상에서 은혜는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마는가. 죄책감은 은혜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단체에서는 사과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한 번의 통화료에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다. 신부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자동 응답기에 죄를 털어놓는다. 익명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60초짜리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은 매일 200명에 달한다. 간음은 단골 죄목이다. 강간, 아동 성학대, 살인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백도 꽤 된다.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술을 끊은 한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18년간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해를 입혔던 모든 분들께 잘못을 빌고 싶습니다. 전화벨은 계속 울린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젊은 여자가 울고 있다. 자기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5명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불가지론자 배우 필즈가 분장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한 동료의 눈에 띄었다. 필즈는 당황하여 냅다 성경을 덮더니 이렇게 해명했다. 허점을 찾아보려고 본 거야. 혹 은혜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플러신학교 교수 루이스 스미디즈는 수치심과 은혜라는 책을 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죄책감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나를 지배한 것은 딱히 어떤 죄와 연결 지을 수 없는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었다. 내게 용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설사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소유로 삼으사 품어주시고 인정하시며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스미디즈는 계속해서 파괴적 수치심의 3대 원인으로 세속문화와 은혜 잃은 종교와 용납 없는 부모를 꼽는다. 세속문화의 기조는 사람이란 외모도 기분도 능력도 늘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혜 잃은 종교에 의하면 누구든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하며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영영 파멸이다. 용납 없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점에 이룰 수 없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넌 창피하지도 않니? 라고 용납 없는 부모들은 말한다. 오염된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도시인들처럼 우리도 부지중의 비은혜를 호흡하고 있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험과 평가를 거쳐서 우열반 배정을 받는다. 산수, 과학, 읽기 등 성취도에 따른 점수 매기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며 심지어 대인관계나 시민의식도 점수로 환산된다. 채점한 시험지를 봐도 맞는 답이 아니라 틀린 답의 표시가 되어 있다. 이 모두가 성인판 왕가리기 놀이인 냉혹한 서열식 현실 세계에 대한 준비다. 군대는 철저한 비은혜 집단이다. 모든 군인은 호칭과 제복과 봉급과 행동 수칙이 정해져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상관에게 경례하고 복종하며 부하에게 명령한다. 기업은 군대보다는 덜하지만 잘 보면 별 차이가 없다. 포도사 직원들은 1급 평사원과 비서부터 27급 대표이사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다. 5괴라도 주차장 자리를 따로 가지려면 최소 9급은 돼야 되고 13급은 창 쪽 자리에 화분과 인터컴 장치가 지급되며 16급 사무실에는 전용 화장실이 딸려있다. 어느 기관이나 자기 몫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는 비은혜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사법기관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나 대출회사는 은혜로 움직일 수 없다. 정부는 아예 거리가 멀다. 스포츠 후원사도 패스 좋고 스트라이크 잘 던지고 득점 많이 내는 선수한테 상을 줄 뿐 패자는 설 곳이 없다. 해마다 포춘지는 500대 부자 명단을 내놓지만 500대 빈민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거식증이라는 질병은 비은혜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10대 소녀들이 예쁘고 날씬한 모델을 이상형으로 삼아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사력을 다해 굶는 것이다. 거식증은 현대 서구 문명의 괴이한 부산물로 역사상 유래가 없으며 현대에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소위 평등사회란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편 계급이나 인종이나 신분 따위에 고착된 사회제도로 비은혜를 심화시켜온 나라들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공은 모든 국민을 백인, 흑인, 유색인,
아시아인 등 인종의 4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어찌나 복잡했던지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300년 동안 살면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계층을 1930년대에 와서야 발견했을 정도다. 최하위 천민을 위해 빨래를 해주는 것이 주 역할인 이 비참한 인생들은 자기네가 위의 계층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타게 한다고 믿어서 밤에만 나올 뿐 타인과의 접촉을 일체 피했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지에서 일본의 범죄를 연재로 다룬 적이 있다. 거기서 제기된 질문은 인구 10만 명당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미국은 519명인 반면에 일본은 왜 37명밖에 안 되냐 하는 것이었다. 기자는 해답을 찾고자 살인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일본인 남자를 인터뷰했다. 그는 감옥에서 15년 있는 동안 면회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아들이 오긴 했지만 절대 자기 동네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온 것뿐이다. 그 사이 결혼한 3딸은 지금도 그를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손자 손녀도 4이나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슬프게 말했다. 그는 아직 그들의 사진조차 본 적이 없다. 일본 사회는 비은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발붙일 곳을 주지 않는다. 실적이 아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조차도 비은혜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 해밍웨이의 한 소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한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베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낸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다. 아버지가 그곳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밍웨이는 가정의 비은혜를 잘 알았다. 신앙이 독실했던 그의 부모는 아들의 방종한 삶이 싫었다. 나중에 어머니는 아들이 자기 눈에 띄는 것조차 그냥 두지 않았다. 아들의 생일에 케이크와 함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쓴 권총을 보낸 일도 있다. 한 번은 그녀는 편지에 어머니의 인생은 은행과도 같다는 내용을 써보냈다. 자식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크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을 것 같은 통장을 받고 나온다 라고 썼다. 자라는 동안 아이는 예금은 전혀 하지 않고 인출만 한다. 그러나 나중에 다 자라면 지금껏 찾아 썼던 구좌를 다시 채워놓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해밍웨이의 어머니는 이어 아들에게 이렇게 썼다. 구좌의 잔고 유지를 위해 예금할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써놓았던 것이다. 꽃이나 과일이나 사탕,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온 청구서를 몰래 지불해 줄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무 불이행을 청산하겠다는 결단을 할 것. 그러나 해밍웨이는 어머니나 어머니의 구주에 대한 미움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 꿈이 몸은 단조로운 비은혜의 배경음에 끼어들어 가끔 높고 밝고 경쾌한 소리를 내준다. 한 번은 할인점에 가서 바지를 골라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20불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가게 지배인은 나에게 그냥 가지라고 했다. 13불짜리 바지 한 벌을 사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 나오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 바지를 입을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오른다. 지금도 할인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친구들한테 그 일을 이야기한다. 우리 부부는 로마 여행 때 친구의 조언에 따라 아침 일찍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았다. 친구의 조언은 이랬다. 날이 밝기 전에 버스를 타고 베르니니 조상들로 장식된 다리로 가게. 거기서 일출을 기다렸다가 바로 몇 구획 떨어진 성 베드로 성당으로 달려가는 걸세. 이른 아침 그곳엔 수녀와 순례자와 신부들 뿐이라네. 그날 아침 태양은 타이버강을 붉게 물들이고 베르니니의 아름다운 천사상 위로 주홍빛 햇살을 쏟으며 뽀얀 하늘로 떠올랐다. 친구한테 들은 대로 우리는 그 장면을 뒤로하고 혼신을 다해 성 베드로 성당으로 달렸다.
로마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야말로 관광객이라곤 우리 둘밖에 없었다. 대리석 바닥에 닿는 우리의 발소리가 성당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피에타상, 제단 등 갖가지 유적을 감상한 뒤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대형 돔의 밑부분에 있는 발코니에 가보려고 5개의 계단을 올랐다. 광장 맞은편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띈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그들이 관광객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독일에서 순례길에 오른 성가대였다. 그들은 줄지어 광장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서 있는 발코니 바로 밑에 반원형으로 둘러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화음 섞인 목소리가 돔 둘레로 울려 퍼지자 미켈란젤로의 천장은 웅장한 예술작품을 벗어나 그대로 천국 음악의 사원이 되었다. 소리는 우리의 세포 속까지 울려서 들어왔다. 몸을 기대도 될 듯, 그 안에서 헤엄을 쳐도 될 듯, 소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형체로 변했다. 발코니가 아니라 그 찬송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듯 했다. 분명 거기에는 무상의 선물과 뜻밖의 경사가 무한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은혜가 밀려온다. 또는 어떤 자동차 스티커의 말처럼 Grace happens. 은혜는 뜻밖에 찾아온다. 많은 경우 로맨틱한 사랑은 순수한 은혜의 가장 근접한 경험이다.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있고 괜찮은 상대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 용서를 빌기도 전에 감싸주는 사람, 옷 입을 때 내 생각을 하는 사람, 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엄마가 전해준 상투어를 그대로 말하는 전응아에 대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도 같은 맥락이다. 이 얼간이는 월남전에서 전우들을 살려내고 외도한 애인 제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과 자식에게 진실을 지키며 남들이 자기를 두고 우스갯소리를 해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 영화는 신비스러운 깃털이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그것은 너무 가벼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은혜의 꾸밈음 같은 것이다. 포레스트 검프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다. 불러일으킨 반응도 비슷했다. 그 영화를 단순하고 황당하고 교묘히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으로 본 사람들도 많지만 그 속에서 펄프 픽션이나 내추럴 본 킬러의 잔혹한 비은혜를 깨끗이 상수해준 은혜의 루머를 본 사람들도 있다. 그 결과 포레스트 검프는 당대 최고의 성공작이 되었다. 세상은 은혜에 굶주려 있다. 피터 그리브는 나 환자로 살아온 일생을 회고록으로 펴냈다. 그는 인도에 살던 중 그 병에 걸렸다. 부분마비에 한쪽 눈까지 멀어 영국에 돌아온 그는 성공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어느 공동체에 넘겨졌다. 일도 할 수 없는 데다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원망만 생겼다. 그는 자살을 생각했다.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치밀한 계획도 여러 번 세웠지만 나가도 갈 데가 없어서 그만두곤 했다. 하루는 이상하게 일찍 잠이 깨어 산책을 나갔다.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수녀들이 성당 안에서 환자들 이름을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중에 자기 이름도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은혜를 느낀 것이다. 나는 음악을 통해 처음으로 은혜를 알았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나는 문제아로 통했다.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나를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줄까? 라고 묻기도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어지럽고 심란했다. 밤이면 기숙사 문이 잠겼지만 다행히 내 방은 1층에 있었다. 나는 창문을 타고 빠져나와 몰래 길이 3m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예배실을 찾곤 했다. 나는 겨우 악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희미한 불빛만 비치는 깜깜한 예배실에 앉아 매일 밤 1시간 정도 베토벤의 소나타, 쇼팽의 서곡, 슈베르트의 즉흥곡 따위를 쳤다. 손가락에 촉각으로 남아 틀이 잡힌 세상을 느낀 것이다. 심신이 온통 혼란스럽고 세상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구름처럼 홀가분하고
나비 날개처럼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은혜와 경의에 숨겨진 세계를 보았다. 나는 자연 속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나는 어지러운 상념과 사람을 떠나 층층나무가 간간히 섞인 소나무 숲에서 오래 산책을 하곤 했다. 강기색을 따라 꼬불꼬불 잠자리에 좌치도 쫓고 머리 위를 선회하는 새떼도 바라보고 무지갯빛 딱정벌레를 찾아 통나무 껍질도 뜯었다. 자연이 모든 생물체에게 형태와 자리를 내주는 확실하고 지당한 방식이 참 좋았다. 세상에는 웅장함도 있고 위대한 선도 있고 기쁨의 자취도 있다는 증거를 보았다. 신학 용어로 일반운총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느끼되 감사할 대상이 없고 경의를 느끼되 경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비극임을 깨달았다. 나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어렸을 때 내버린 믿음으로 되돌아왔다. C.S. 루이스는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을 은혜의 물방울이라 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정작 렌즈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렌즈처럼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결국 하나님은 내게 주변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다. 확신컨대 내가 글 쓰는 사람이 된 것은 은혜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 변색된 낱말을 찾기 위함이다. 나의 첫 직장은 어느 기독교 잡지사였는데 거기서 전혀 가식 없이 신앙을 내 속도대로 키워갈 수 있게 해준 마음씨 좋고 지혜로운 사장 헤럴드 마이라를 만났다. 나이 초기 저서 중에는 폴 브랜드 박사와 함께 쓴 것이 몇 있다. 그는 장기간 인도 남부의 열대 불모지에서 대부분 천민 계급에 속한 나환자들을 돌보며 지낸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비전 없는 그 땅에서 브랜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전달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은혜를 배웠다. 내 은혜의 성장 여정에는 벗어야 할 허물이 또 하나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불완전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온다. 나도 그중 하나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비은혜의 연쇄 사슬 가운데 하나의 굳은 고리로서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찼던 이전의 내 모습을 돌아본다. 그러나 이제는 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은혜의 곡조를 부르려 하고 있다. 지금껏 느낀 모든 치유와 용서와 성화의 아픔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무엇보다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 은혜를 키우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